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2부 예배 재직회가 되게 늦게 끝나가지고 한 20분 만에 찬양팀이 셋업을 하고 연습을 거의 못했죠. 여러분의 같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같이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같이 예배 전에 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아니면 모임에 가면서 나눴던 대화들 속에 우리가 진짜 많이 바쁘구나. 대학생들은 과제나 시험 때문에 바쁠 거고, 직장인들은 또 일터에서 약간 파이낸스 이야기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바쁠 수도 있고, 직장과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되게 바쁘지 않나? 우리가 되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체인지들이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혹은 자리 잡혀지지 않고 언스테이블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고요. 항상 저희가 같이 나누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로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뀌지만 바뀌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정말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바쁘시잖아요. 지금도 머릿속에 아마 예배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과제 아니면 내일 퍼블릭 홀리데이네. 월요일에 쉬면 화요일에 더 힘들겠죠? 화요일에 출근해야 될 출근.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을 막 잡아매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 평안을, 그 피스를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이것들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원한 송축을 하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찬양하며 예배를 나아갑시다. 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 내 마음 곁에 주님 나에게 천자를 주시네. 늘 주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I simply come, longing just to breathe something that's a word that'll bless your heart. I'll bring you more than song, for a song it is still. It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re.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ings I've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ld, King of endless world,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way.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re. You're looking into my heart.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ings I've mad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to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ings I've mad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Cause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re.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ings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찬양의 감정과 열기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when the music fades, when everything is stripped away, I just simply come to you.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며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마음을 다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따르지 못하였던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속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언행과 행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겸손케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쪼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반갑고요.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엄청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다들 예배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저희 지난주에 부탁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 중간으로 이렇게 모여서 앉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잘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1주차는 소원자매가 저기 계세요. 소원자매랑 진행하고요. 2주차에 오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하고요. 3주차 세 번째 나오신 분들은 예림자매랑 같이 하게 돼요. 오늘 1주차 나오신 형제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소원자매 잘 챙겨주시고요. 혹시 새가족반을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같이 만나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헌금 시간이 이따가 있으니까요. 함께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저희 드디어 6, 7, 8, 9 4개월 동안의 대장정이 끝났어요. SBS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피드백을 할 텐데요. 피드백 내용은 4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SBS 기간 동안에 같이 받았던 은혜들,
혹은 말씀을 통하여서 있었던 도전들 이런 부분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BS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부분들을 나눠주세요. 특별히 SBS 팀을 좀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프인 상황에도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또 한글로 그리고 또 영어로 또 편집으로 수고해준 예운, 정원, 수아 오늘 마치고 다 왔네요. 혹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내년에도 꼭 봐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부분들 좀 프랙티컬한 피드백을 조안해서 나눠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SBS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면 저희가 마가복음, 에베소서, 야고보서까지 했어요. 그래서 66권 중에 63권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63권 중에 어떠한 성경을 같이 좀 같이 공부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는지 그러한 부분들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연합예배예요. 매주 첫 번째 주에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다음 주에는 11시 반에 2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1시 반에 이 자리에서 같이 연합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연합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어른에서 아이에까지 저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11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금요기도회가 컴백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PPL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9월 30일 7시 30분에 여기 2층에 가면 중고등부실이 있는데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 기도회를 진행을 해요. 인도 바이 도보이랑 맞나요? 오케이. 같이 저희가 그냥 대단한 거 아니면 막 무거운 거 이런 게 아니라 저의 진짜 삶을 나누고 그 삶 안에서 같이 기도해야 할 포인트들 그건 쉐어하고 나누는 자리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좀 공지하자면요. 오늘 금요일에 청년부 기도회 있는 거랑 다음 주 연합예배 그리고 10월 9일은 여러분들께 광고 드렸듯이 저희가 미셔널 썬데이라 그래서 저희 왕가누이에 내년 2월에 갈 예정인데 국내 선교로 그 팀원들을 좀 모집하고 작년에 안 계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저희 작년이 아니죠. 이번 연도에 진행했던 것들 리마인더도 드리고 그렇게 미셔널 썬데이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10월 9일 일정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과 11월에는 제가 광고 드렸듯이 텀3가 진행돼요. 사회적 이슈인데 저희가 화요일에 리더 모임을 하면서 토픽 1이 있고 토픽 2가 있어요. 토픽 1을 진행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 정체성이나 아니면 LGBTQ+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한다. 그래서 리더들이 한 45분 정도 그 부분을 가지고 나누다가요. 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방대한 주제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파운데이션, 베이스를 다루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의 연애나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요. 3주간 연애, 결혼, 가정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11월 3주 동안에는 또 어떤 주제들이 있을지는 돌아오는 리더 모임들에서 결정될 테니까요. 어떤 부분이 10월에 나눠질지는 여러분들 조장님들과 같이 오늘 좀 캐치업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함께 헌금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내 몸만 다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듯이 기도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시며 구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평안함과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하나님의 품의 따스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예배드리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또 공동체로 돌아오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 돌아온 준영 형제도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광고할 때 봤으면은 준영 형제의 인사말을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청년부에서 같이 기도했던,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준영 형제가 복귀를 했어요. 박수로.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고요. 또 같이 예배 끝나고 준영 형제랑 캐치업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좀 짧은 말씀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PPT를 좀 넘겨드릴게요.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랩업을 했어요. 이렇게 다 묶었어요. 타이드업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주도 제가 좀 야고보서에 정말로 지난주도 물론 랩업을 하긴 했지만 야고보 사도가 진짜로 The very last words from James, 정말로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5장 20절로 끝나는데 오늘은 정말로 그 끝부분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좀 언더스탠딩 하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시작된 말씀이 빌드업 돼서 오늘까지 마무리 될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저는 이걸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마무리를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조금 이렇게 못 나오시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지난주 말씀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토픽?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두 글자였어요. 기도. yes, thank you. 기도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했어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이렇게 빌드업 되어지는 내용들이어서 지난주 내용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분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지난주에 못 봤던 얼굴이 있는 것 같다, 혹은 못 봤던 얼굴이 없고는 다 봤던 얼굴이다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지 좀 기억하면서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나눴을까? 한국에 계시다가 온 준영 형제 혹은 영미 형제 다들 캐치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나요? 기도에 대해서.
잠깐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캐치업 혹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억력 테스트를. 슬픔을 기도하고 기쁨을 기도하고 슬프면은 도와달라는 게 정말 찬송하라고 그런 기도를 결국은 다시 하라는 소리가 진짜 안 왔어. 너 저번 주 끝날 때 왔어. 기도하세요? 저는 그만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만하셔야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형 요즘 헬스 안 다니지? 도와줘요.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이거 스포를 뭐 얼차를 받아야 되지. 안 받았구나. 내가 01년생들 같이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받았거든. 내가 은혜 공예를 같이 가까이 그런 거 아니야. 저희 WWW 하는 것 같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먼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When do we pray?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뭐 고난 중에 있든 즐거움이 있든 기도하자. 항상, every time. 항상 기도할 것을 첫 번째로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What do we pray?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공동체 내에든 아니면 교회 내에든 어디에든지 간에 병든 자, 브로큰 되어 있거나 연약해져 있거나 레킹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Why do we pray? 왜 기도해야 하는지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에만 되게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 혹은 행동만 우선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게끔 기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에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언제, 무엇을,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행함,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게 행함이잖아요. 영어로는 doing 이런 걸 수도 있고 act. 행함이 정말로 야고보 사도에게는 야고보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함의 근원이 무엇이어야 할까? Where is it from? 혹은 resource가 무엇이어야 할까? 기도여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해.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바로 2번으로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행함의 목적이에요. purpose. 왜 우리가 행해야 할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썩은 믿음이고,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왜 행해야 할까?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가 서브젝티브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진리를 떠난 자라는 표현이 영어 NIV 성경에 보면 if one of you should wander from the truth. wander from the truth.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냐면요, truth라는 그 진리,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truth,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진리를 떠나서 원더하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행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저기 밖으로 돌아서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행함의 목적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떠난 자를 좀 더
생각해보면요, 20절에는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sinner. 근데 sinner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strong하고, 아니면은 좀 진짜 죄를 지은 사람, 아니면 진짜 나랑은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떠난 자가 죄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떠난 자는 정말 막 저 길거리에서 막 살인을 하고, 혹은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수리남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 그러한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떠난 자라고 얘기하는데 wander from the truth라고 하잖아요. 진리로부터 방황하고 있거나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솔직히 말하면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진리를 의심해 본 적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모범생으로 자라나신. 저도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었을까? 내가 죽으면 뭐가 될까? 우리 부모님은 죽으면 뭐가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를 떠난 자는 밖에서 막 엄청난 중대한 죄를 짓고 막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원더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ncluding ourselves. 우리도 이 진리를 떠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넓게 생각해보자면 저희는 그래도 그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니티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를 떠난 자는 우리 교회 밖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혹은 그 진리를 예전에는 안다고 했지만 떠났거나 하나님 곁을 멀리 돌아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클루시브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너희가 알 것은 Remember this. 20절이 야고보서 전체의 마지막이거든요. Remember this라고 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 근데 이 죄인을 너무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는 마요. 진리로부터 방황하고 진리로부터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미혹된 길이 어렵긴 하는데 그냥 그 원더하고 있는 그 길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진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혹은 방황하고 있는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혹은 outside of the church 교회 밖에 있는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대요.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대요. 야고보 사도는 진짜 이 야고보서를 랩업하면서 마무리하면서요,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 행함의 목적이 무엇인데, 정말로 너가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진리로부터 멀어진 자, 진리로부터 떠난 자, 원더하고 있는 자, 미혹된 길에서 그것을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행해야 할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19절과 20절을 이렇게 요약해봤어요. 혹시 너가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한다면 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좀 더 제가 풀어서 저의 언어로 바꿔봤어요. 혹시 너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truth를 원더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넌 정말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서 Remember this, 이거 기억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어떻게 그 미혹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5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말보다는 행함으로. 지금의 시대는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로써 무엇인가 설득하고
말로써 무엇인가 표현해서 누군가를 persuading 하는 시대는 점점점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하철역, KTX가 부산역, 옛날에 KTX가 없었죠. 통일호라고 있었어요.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웃는 사람들 다 4세대. 기차역 부산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막 십자가 명패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전도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왜냐면 수리남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목사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떨어졌죠. 기독교의 이미지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말로서는 무엇인가 전도하거나 persuading 하거나 이러한 컬처가 사실은 지금은 아니에요. 행함으로 가능한 거죠. 말로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 속에, 말 속에, 우리의 조그만한 표정 속에, 조그만한 액션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혹시 너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면 넌 정말 그 사람을 살린 거죠. 그래서 행함의 목적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5장 전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왜 행해야 하는데? 왜 그 great work, good work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건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행함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면요, 행함의 대상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포인트예요, 여러분. 3시도 되기 전인데 행함의 대상이에요. 행함의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로부터 원더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행함의 대상이랑 행함의 목적이라면 마지막 행함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쉽죠? 행함의 대상. 저는 이 행함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이 3가지 비유를 다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비유가 뭘까요?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식에서. 가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Good try. 오케이, 그럼 파격적인 제안 3가지 중에 2가지. 정말? 겨자씨, 등불, 무화과 땡이에요. 미안해. 손을 드셨는데 아쉽네. 누가복음, 정민아 미안해. Good try.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있는데, 잃은 양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 양이 있고 1마리 양이 잃은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가는 내용. 잃은 드라크마, 10드라크마, 동전이에요. 은전인데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1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마지막 잃은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로도 더 유명하죠.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받고, 그러고 가출을 해서 흥청망청 살다가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컴백했을 때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반겨주는 내용.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모두 잃은 무엇인가에 대한, 로스트 되어져 있는 무엇인가를 다시금 찾았을 때의 기쁨, 혹은 그 찾기를 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들은 잃은 양의 비유였어요. 잃은 양의 비유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돼요. 99대 1, 99 vs 1. 99마리의 양을 버리고서라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를 원하는 목자.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제대로 있는데 뭐 울타리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 뜯어먹고 있었을 수도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집을 나간 거예요. 가출해서. 그래서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짧은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 논리에 의하면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99마리의 양을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99대 1이니까 한 마리쯤은 좀 잃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00불이 있는데 1불을 잃어버렸어요. 1불 찾고자 99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99마리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서요 99마리의 양은 양이 아무리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IQ라 그러나 그 지능이 좀 낮은 동물 중에 하나래요. 혹시 양띠이신 분들은 죄송해요. 양 신분가가 있으면 죄송해요. 양이 조금 지식이나 이렇게 좀 기능이 떨어지기는 해도 99마리의 양들 중에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양들도 있을 거고 혹은 젊은 힘센 양도 있을 거고 99마리의 양이 있으면 그나마 뭐 길을 찾거나 아니면 맹수의 위험이나 이런 데에서 세이프 할 거예요. 근데 한 마리의 양은 뭐냐면 길을 더 잃어버릴, 더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봤었나요? 우와. 오케이, 웃는 사람도 다 내 세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표범이 치타가 사슴떼를 사냥할 때 막 모여있는 그 사슴떼의 무리를 사냥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그래서 치타 무리가 막 사냥하면서 한 마리를 막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무리에서. 그래서 그 사슴을, 가재를 사냥하잖아요. 99마리의 양이 되게 소중하고 귀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혹은 목자가 봤을 때에는 그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을까? 맹수에게 위험을 당할까? 이러한 걱정 가운데에서 나온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목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이 죄인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했듯이 진리로부터 떠난 자, wander from the truth, 원더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는 return to God, turn to God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멀어져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크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야고보서 행함의 목적과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so-called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다 진리로부터 방황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의 존재 이유,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케어하고 서스테이닝하고 그들을 케이터링하고, 그러한 것도 1차적인 교회의 목적이긴 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근데 궁극적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의인 99마리가 아니라 명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하여서 포커싱 할 수 있는 교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의인들 혹은 모여있는 99마리의 양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풍족해지고 더 자라나고, 이런 것도 물론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아비된 목자된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방황하고 혼자서 외로이 그 길을, 미혹된 길을 혹은 진리로부터 떠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는 경제의 논리 혹은 상식의 원리 혹은 이 세상이 말하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혹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봤을 때는 99마리의 양을 테이크하는 게 그 99마리의 양을 살리는 게 더 경제적이고 efficient하고 productive한 웨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 혹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더 케어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포기할 만큼 그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그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양이 되셔서, 그 제물이 되셔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얘기가 조금 무거워지긴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의 대상은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들, 진리로부터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가 그토록 얘기하고 원했던 그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그 행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때 믿는 사람들을 좀 더 잘 믿게 하는 것도 물론 교회의 목적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누어졌던, 분리됐던, 브로큰 되었던, 영적인 래킹이 있는, 헝거가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함의 대상이 진리를 떠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은 적용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믿으시고요. 저희 가족들도 다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 와서도 사역자 모임에 가고 청년 연합기도회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행함의 대상인, 야고보 사도가 그토록 원했던 그 행함의 대상인 진리를 떠난 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학교만 가도, 일터만 가도, 동네에 나가도 여러분들의 릴레이션십 반경 안에 그 행함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남들이 챙기는 것들 다 챙기고 남들이 테이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테이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원했던 그 행함은 그들과는 다르게, 혹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정말로 마무리하면서요, 또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문구가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어요. Here to serve, humbly in love.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청년부의 모토예요. 타이틀이에요. Here to serve, humbly in love. Here, 교회에 모여있는 이유는 to serve, 섬기기 위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나아가기 위한 건데, 그 행해야 할 혹은 서빙 해야 할 대상은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겠지만 교회 밖에, 세상 속에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지 않을까. Humbly in love, 사랑을 가지고. 이게 저희 청년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고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제가 꼬아봤어요. 한 달 전에 리더 리트릿 때 함께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청년부가 2020년 7월부터 3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2년 동안 디벨롭이 됐어요. 그 전에 있었던 넘버보다 조금 더는 아니지만 좀 많은 넘버들이 공동체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안에 저희도 모르게 불만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이제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모르겠죠? 왜냐면 앉는 자리에만 앉으니까 이제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약간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아요. 포비나 1, 막 2, 6 끝! 막 이러고. 아니면 뭐 정당 가거나 아니면 명가 같은데 한 10명 이상 가면 음식 나오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명가 사장님 보면 안 되는데. 명가 되게 좋은 돈가스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생기는 불만들 혹은 불편함들, 우리 다 내성적인 아이잖아요. 똘끼네 있는데 내성적인 아이들, 낯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피드백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더 모임 안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혹은 고민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있어요. 저 안에 주셨던 마음이기도 하고요. 자,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세가족으로 방문하거나 혹은 비지팅하거나 함께 예배하는 혹은 등록한 사람들을 몇몇들이 보면요, 물론 기존의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에 교회를 이렇게 무브하고자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 새롭게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던 혹은 브레이크 하셨던 혹은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이 다시금 리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청년부가 좀 쉬운 공동체잖아요. 엔트런스가 낮아요. 그래서 좀 쉽게 올 수 있어요. 부담감을 막 안 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다시금 나오는 사람들, 혹은 정말로 호프풀한 거는 아예 크리스천니티에 대해서 모르다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서 온,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Here to Serve Humbly in Love를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행함의 대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엔트리 레벨이 낮아서, 혹은 찬양팀이 정말로 좋아서, 아니면 이 펠로우십이 좋아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발벗고 교회 밖을 나가서 만나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따스함을 전해야 될 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함께 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밥 먹으러 가는데 정하는 거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슈퍼 아이여서 낯가려서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 너무 불편해, 교회가 왜 이렇게 막 차고 있어?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이것을 어게인스트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에 불만을 가진다면, 저도 그래요. 회개해요.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혹은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행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함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Wander from the truth. 진리로부터 고민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가끔씩 교회로 와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찾아야 할 그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끔씩 찾아오는데, 낯설다는 이유로, 우리와 조금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우리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끔씩은 좀 멀리하거나 가끔씩은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나. 제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원하는 건요, 그 어느 누군가가 저희 공동체에 들어오든지 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든 두 번 예배를 드리든 혹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누군가가 진리로부터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는 정말 그 사람을 살린 거야.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은 99마리의 양을 포기하고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기브업이 월세이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세이프한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이 프랙티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혹은 교회와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다가가서 내성적인 아이를 극복하고 낯설음을 극복하고 다가가서 함께 우리의 행함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면 이 세이프한 그라운드 안에서 연습되어지는 이 프랙티스가 여기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프랙티스를 통하여서 그 트라이얼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학교, 가정, everywhere 여러분들이 발딛는 전수종은 한국 가서도 만나는 진리로부터 고민하고 방황하고 원더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밸류가 무엇인지 브레이브하게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99마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를 더 서스테인하고 더 뽐내고 잘나게 하고 자랑하고 좋은 공동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로부터 떠난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원했겠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조금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 이것이 어떻게 어플라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떻게 어플라이 될 수 있을지 나눴어요. 그리고 선택은, 혹은 선택은 아니겠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적용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각자의 방법으로.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그 세이프한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한 번 더 트라이아웃 해보고 살아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혹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챌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게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형제자매 그 99명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의 자리를 가져봅시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살아 쓴 없이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원하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자신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의 길 혹은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의 길을 남들처럼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길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혹은 세상과는 구별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나를 속이려 드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우리의 생각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행함이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언페어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테이크하시는 그 선택을 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두렵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 행함의 대상이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의 행함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만 행하고 선을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이 야고보 사도가 원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청년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들을 꾸게 하여 주시고 99마리의 양보다 71마리를 바라보시며 그 자신의 전부였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한 사람 혹은 진리로부터 원더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버리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청년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 동일한 행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행함이,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로 각자의 자리로 샌딩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퍼스트로 수고해준 기현이에게 박수 한번. 헤이, 수고했어요. 헤이. 저희 예배 다 마쳤고요. 함께 예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새가족분들은 여기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할게요. 그리고 조별로 SBS 피드백 해주시고 혹시 본인 조가 몇 조인지 모르시는,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3번 하고 끝낼게요. 박수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